지속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5년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다스림을 받자.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국가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다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근접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간섭을 싫어합니다. 어린애도요, 자기 간섭하면 싫어해요. 우리 요한도 지가 치고 싶은 게 와가지고 드라마를 치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문을 여니까 제 힘이 없어가지고 문을 못 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었다 닫아버렸더니 막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들어가는 게 간섭이었다. 그래서 잘 달래니까 또 잘 듣더라. 아이들 또 간섭 없어요. 자기들 아무것도 해야지. 그 말을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받기를 싫어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지, 지배받기를 싫어하고, 다스리기는 좋아하는데 다스림받기는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반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강하게 지배를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잘 다스림을 당할 때에 만족을 느껴요. 이 심리학자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참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금이 백성을 잘 다스려주고 백성을 잘 통치해주면 백성들은 우리 임금 최고다, 행복하고 만족을. 저리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를 다스리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달라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어린애라도 일본 그러면 싫어. 다스림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싫다 이게요. 아무리 그렇게 한 사람도 실제적인 마음으로 일제 그 탄압에 받아오던 사람들은 오분분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행복을 못 느껴요. 우리 민족의 제일 불행은 일본이 36년간 통치한다는 이거죠. 그런데 필리핀은 다릅니다. 필리핀이 독립하기 전에 필리핀은 미국이 다스렸어요. 미국이 다스릴 때에 자, 너희들 독립해 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리핀도 우리 당신들 계속 다스려라, 정치해라. 그리고 우리를 미국의 한 스테이트로 인정해달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스리니까 우리 행복하고. 근데 그건 미국이 노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면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게 만족을 느끼면서 사느냐, 그게 판단돼요. 불행을 해야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친구가 되느냐,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달라요. 부부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는 이 모든 관계가 남편이 가정을 전체 리더해주고 잘 다스려주면 온 가정이 행복하게 야구치고 내 행복을 느껴. 근데 그걸 잘 안 다스려주면 그게 원망이다, 불평이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이 기드온과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죠? 기억납니까? 미디안 군대가 약 15만. 대단한 군대입니다. 근데 기드온 군대는 몇 명? 이건 아시죠? 네, 300. 돈으로 물을 이렇게 보면 300. 그렇죠? 이거를요, 비율로 따지면 몇 대 1이요? 500대 1이에요. 500대 1에는 기드온이 지게 돼 있지. 어려우시 지지. 500명을 한 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기드온 군사가 15만 명의 미디안을 이겼다니까요. 대승리했다. 그게 약 오늘 보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 군대 300명, 기드온 군대 300명이 12만 명을 다 죽였어. 12만 명. 나머지 이제 몇만 명은 12만 명이 죽는 모습을 500명에게 죽는 300명에게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가 이것도 안 되겠다. 도망가는 사람 살려서는 안 되겠다. 쫓아갔는데 그때 도망갈 때 두 왕이 살았는데 그 미디안 왕 두 왕이 누구냐면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 12만 명을 죽일 동안에 300명의 기드온 군사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 세바와 살문나의 왕을 죽이잖아. 냉죽이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겠어. 살짝 죽이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가는데 가지파가 살고 있는 수꽃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수꽃에 가가지고 우리 미디안 적군들을 쳐부수려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우리 군사들이 지쳤으니까 몸도 좀 달라 이랬다. 그러니까 수꽃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같은 이스라엘 노! 하고 그럽니다. 너희 300명이 어떻게 저 10명 명의 군대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차라리 우리는 미디안 지군사가 세바와 살문나를 도와줘. 그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 돌아올 때 성리하고 돌아올 때 보자 이거요. 내가 저들을 묻히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다시 이웃에 갔어. 이웃에 가치파에 분회엘이 있는데 분회엘에 가가지고 우리 군사가 너무 배고프니까 피곤하니까 몸이 좀 달라. 그러니까 분회엘 역시 글쎄 안 된다. 너희들이 300명이 어떻게 저들을 그때에 이 기드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들을 묻히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저와 같이 될 거다. 가시와 기대로 너희들을 선물할 거다. 그 예언을 하고 죽여갑니다. 해가 고고 지친 300명이 따라가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이 체포해가지고 그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면서 체포하고 돌아올 때에 숙고 사람하고 분이엘 사람들은 그냥 쓰고 한 사람 같은 일 너희들 우리 안 도와준다. 기도원이야.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까지 다 섬멸하고 이제 딱 돌아오니까 그때에 돌아올 그때에 본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대환멸을 하고 축구하고 성벽을 치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대한 손에서 완전히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아니, 당신만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라. 아니,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자도 당신의 모든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라. 할만하잖아요. 이렇게 할만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돼서 다스려주면 큰 믿음. 제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500배가 넘는 15만 명을 치고서 이겼으니까 이건 뭐 대단하잖아요. 무엇이 없다 더하기. 이수순 장군이 다 파멸되고 멸된 배 12척 가지고 일본이 한 대를 다 물리쳤어. 그래서 우리나라 영웅대잖아. 이수신 장군에 비하면 기동원은 몇 배로 더 훌륭한 영웅이죠. 그 왕으로 모실만하죠. 이것은 필리핀이 미국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를 당신의 미국의 한 스테이트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간곡한 부탁을 했을 때에 기도원이 그들의 부탁에 대답을 합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대답하죠? 같이 보는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라. 이 말씀이 굉장한 뜻을 감추하고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나 기드온이 왕이 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틀린 시간이 아니에요. 어째서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왕으로 모시는 거야? 틀렸다. 사람이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행복합니다. 왜냐? 사람은 완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기드온이 자기의 대답 속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게 할 겁니다. 내 손자도 다스리지 않게 할 겁니다. 이 확실한 대답이 기드온의 신앙을 대변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행복해 주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누가 잘 다스려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다스려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스려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스려서 아버지가 다스려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다 실수하고 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인간이 주는 행복을 다스리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행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서 할 거다. 기울고 기도해 그걸 다른 거죠. 멋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기도원의 생각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월끝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큰 벌을 받을지 모른다. 나는 이 무슨 이거죠. 올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일을 지가 한대, 지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지가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당신이 다스려줘야지. 누가 다스려줍니까? 당신이 정치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르시는 거지.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뭐 그런다. 누구 죽이려고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해결이 쉽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모든 일이 잘 돼요. 내가 아무리 다스리고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꼬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덤볐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가가지고 더 구동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믿음 좀 생긴 사람이 지사님 찾아 목사님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생기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이 이러고 마음 풀어주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이게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열매를 타고 문제를 해결해요. 아니 문제를 뻥튀기 하지 더 크게 만들어 놓았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이게 사인이면 사람의 목사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게 좋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그게 좋지. 믿음의 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어이구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쉬워요. 잘 된다니까요. 아니 25년 동안 유마하니까 건축 못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려고 이렇게 25년 동안 미루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됐잖아요. 4개월만 딱 끝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돼요. 근데 사람이 하려면 자꾸 보여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래 힘드나? 힘들지. 못하는 사람이 하니까 힘들지. 네? 10kg의 무기를 애들이 못 들면 안 들어야지. 어른이 들 수 있는 어른이 들면 쉽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무게가 더 큰 애고 야 들어봐. 우리 해봐야 지가 들어 땀만 뻥뻥 흘리고 들다가 발톱 찍지. 문제 해결하고 되는 거죠. 이걸 기도원은 확실히 알아. 그래서 나는 다스리지 않는다. 내 아들도 안 다스린다. 그래도 지금 일은 안 한다. 여호와께서 이걸 다스린다. 지금까지요. 너무 의심이 많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받는 두 가지. 다스리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믿음 시간 포기해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다스리려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를 잘 다스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줍니다. 근데 나를 다스릴 줄 모르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지를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고통해요. 괴롭히는 건 고통이 뭐지? 속에 것이 막 끓어. 이게 막 끓어. 그럴 때에 아무리 말이야 나를 괴롭힌다고 막 나팔 불고
BMW가 돼가지고 그냥 유마로 같이 다니면서 아무리 해결한다 해가지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사람 아무리 욕해봐. 해결되는 거야. 안 되지. 왜 안 되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되죠? 내가 나를 못하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주님하고 내가 죄인이야. 나는 왜 주님 좀 그 사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하고 이야기. 그럼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손을 보지.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지. 주님이 나서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선의를 못 다스리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면 되죠? 비결이 주님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다스리는 비결이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죠?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10분에 살아있는데 주님이 절대로 역사합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를 죽이고 따라오라. 이거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지라고 하면 내가 뭔데 십자가 지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군지렁군지렁 하고 딴짓한다. 안 된다. 그 자기를 못 죽이는 거죠.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 500배가 넘는 시공원을 붙이면 돌아와서 대천리를 그것을 위해 분명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전혀 손색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원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저들을 위해 내가 500배가 넘는 저 15만의 태군을 물리칠 수 있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왜 내가 나 하는 것처럼 나를 놔놓고 오시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려. 그래서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안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려. 맞는 거죠. 그게 충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거고 기도원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죠. 그는 겸손도 아닙니다. 정확한 위기로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잘못 다스리면 주님이 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펼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시관 쓰시고 거룩한 데 가시고 확 올려서서 오혼주를 키우고 고난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벗어던질 수가 있지요. 부인하셨죠. 자기를 죽은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기를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될 수가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건 자기를 죽였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거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십자가 안 지려고 받은 겁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다 얻어와 상대방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타는 거예요. 모든 잘못과 실수는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 고난주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나를 다스리고 죽일 수가 있죠. 기도원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게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다스릴 자신이 없으면 남용할 것 필요 없어요. 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어요.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다.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못 들어요. 그 말은 미디안 군대의 15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끝까지 이게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 지상 나라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디안은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고 간다요. 이게 기도원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축복은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하였다. 머리를 다시 못 들도록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했으면 미디안에 남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나가보고 찾아 머리들로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서 데모 일으키고 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기도원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국가가 평온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런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큰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근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 다 해결되는 거지. 다시는 그런 것이 머리 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 축복을 가지고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이 길로 나가서는 참 좋다. 이 마음 가지고 고난 주간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10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다시 해보시.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 내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다시 머리 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을 이 축복이 넘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것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영광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안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아들 딸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